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찬양인데, 그 꽃들처럼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을 피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꽃을 잘 간직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학교에 가든 그 꽃들을 전하는 저희 전주교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꽃들도록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 거친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1학년을 봤을 때 이 시기는 뭔가 주님을 못 찾고 그 거친 길을 걸어가는 시절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기독교 공동체로 모셔서 저에게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의 마음을 느끼시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저희 정주교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슬픔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전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드리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수요 아침 예배 모이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개강 후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학교 행사, 새로운 만남 가운데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일체 살았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신학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 가운데 전주교대 가족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성경 봉독 대신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이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DSM 신동문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DS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동건 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아직은 저도 최근까지 막 기침하느라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또 감사하게 오늘 또 설교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침을 멎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함께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과 같은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이 보니까 쓰여진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1896년에 집필된 책입니다. 엄청 오래된 기독교 고전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제 제가 나누다 보면 궁금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도입부만 좀 나눠드릴게요. 약수포입니다. 약수포. 어떤 이제 큰 도시에 명망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앞두고 이제 집에서 이제 설교를 집필하고 있어요. 설교를 집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도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았어요.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설교를 쓸 때 누가 방해하면은 예민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초인종 벨이 울리는 거예요. 한참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설교가 잘 안 써져가지고 막 예민해져 있는데 초인종 벨이 울리니까 좀 짜증이 났죠. 그래서 애써 그 초인종 벨이 울린 것을 외면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초인종 벨을 울리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고 누가 이제 벨을 울렸나 한번 봅니다. 문을 여니까 어떤 한 남루한 행색의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신이 이제 실직자라고 밝혀요. 실직자. 최근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일자리를 하나 좀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일자리 하나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였나 봐요.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실직자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일자리를 소개할 만한
어떤 여유나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그 실직자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지만 당장에 이제 주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해요. 그리고 설교문을 잘 이제 정리해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그 잘 준비한 그 설교를 멋있게 했어요. 그 교회는 정말 그 도시에서 정말 큰 교회, 교인들도 막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어느 회사 사장,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내려고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려는 찰나에 어떤 한 남자가 이 강대상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자신을 찾아온 그 실직자였습니다. 그 실직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외쳐요. 저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목사님 말고는 저한테 위로 한마디, 어떤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자리 찾아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일자리 찾아 헤매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를 떠나고 멋있는 옷을 사치를 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실직자가 외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기절을 했습니다. 놀란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그 실직자를 자신의 집까지 옮겨서 이제 간호를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실직자는 죽고 맙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은 크게 충격을 받아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었어요. 다시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또 여느 때처럼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할 때 갑자기 뭔가 작정한 듯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뭐 이렇게 딱 회중들에게 지난번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본인이 고민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한 몇 명, 한 50명 정도의 자원자들이 모였고 그 자원자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마주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 인내하라, 위로하고 고면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저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다시 책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만약에 그 실직자가 우리의 눈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 행색에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피했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더 친절을 제가 베풀었다면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 정도 사다가 이제 드리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갔겠죠.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실직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실직자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동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고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고민하고 다를 바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혹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고 비난을 감수하는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나도 돈이 부족하지만 힘든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나의 이 없는 돈도 나눠서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에 자처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이 참 읽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죠. 믿음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고난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취는 낮아짐, 섬김의 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죄인의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과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학교에 가서 나는 피곤해 죽겠으니까 몰래 잘 것인가? 열심히 수업 들을 것인가? 이런 거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그러겠죠? 저는 좀 많이 잤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사소한 고민들부터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는 큰 고민까지 그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실천해보고
행동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또 단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또 나아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찬받는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그런 고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받으심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고난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에 자처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전주 교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이 캠퍼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전주교대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그 고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1학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미선교 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부탁드립니다.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한 하고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진리 하나, 사랑 하나, 사랑 하나, 정의 하나, 정의 하나, 회복 하나, 회복 하나. 저희 보리라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